우리 둘의 교회는 몇십 년 전부터 교육 목회, 이걸 늘 구호로 삼아 왔습니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목회의 중심되는 지침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서슴없이 대답하지요. 교육 목회지요.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지요. 교육 목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목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 신광둘의 교회는 아브라함에서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 교육 목회를 이어가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그럽니다. 한글 번역에도 몇 종류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으로 훨씬 뜻을 명확하게 번역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시고 내가 새 번역으로 된 번역을 내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다 찾으셨지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하여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자손들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자손들로 가르치고, 그다음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 산 것이다. 옳은 길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은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은 길 바른 길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세례입니다. 세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잘 지켜서 복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자라실 때 교육 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가며,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체력이 튼튼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와 지식이 남다르게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는 세 가지지요. 첫째는 아기 예수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있더라. 두 번째 구절은 42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아마 6월절인 것 같아요.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지요. 갈릴리 지역은 저지대입니다. 열대성 기후.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어서 온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 때 올라갔는데, 절기를 마치고 다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히 일행 속에서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야. 당연히 같이 따라올, 마을 사람들 단체로 갔겠지요. 일행 중에 있겠거니 했는데 하루 지난 뒤에 보니까 아이가 없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허둥대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와서 또 이틀을 찾았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겁니다. 46절입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 이스라엘 교육법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교육법이 하브루타 교육이라는데 듣고 묻고 답하고, 이스라엘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교육법, 예수님이 자라실 때 익숙했던 교육법을, 그걸 하브루타 교육 그래요. 내가 내 서재에 그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책이 있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자녀 교육 혁명.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 듣고 묻고 대답하고, 대화식 교육이지요. 대화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이에요. 주입식. 선생님이 가르치면 뺏겨 쓰고 시험 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듣고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그걸 하브루타 교육이라는데, 그 교육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은 30%가 넘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8명을 넘습니다. 0.2% 인구의 노벨상은 178명. 그 이스라엘 교육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실 때처럼 듣고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짜리가 선생들한테 묻고 대답하고,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놀랐다.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사흘 만에 찾았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이고 얘야, 사흘 동안 찾았다 하고 반가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참 좋은 말씀이지요. 12살짜리가 왜 나를 그래 찾습니까?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셔야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2절이
예수님의 교육의 결론이지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교육의 네 가지요. 이 네 가지를 갖출 때 균형 있는 교육,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기르는 교육이지요. 자, 예수는 첫째 뭐가 자랐지요? 지혜, 지식이 자라지요. 실력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이 자랐습니까? 키가 자라가며 건강이죠. 건강. 아무리 공부 잘해도 병들면은 그거는 안 되지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다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 성장이지요. 지혜가 자라는 것은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는 것은 신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영적인 성장.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 성장, 인간관계지요. 지금 시대는 바뀝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지방대학 서울상대를 나왔지요. 서울상대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을 서울상대라 그래요. 대구 계명대학 나왔는데 요새는 학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다닐 때는 쉽게 말해서 따라지요. 아주 지방대학에 아주 정원 미달이 돼가 허덕이던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시절을 내가 아주 알차게 보내니까 아주 대학 졸업할 때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66년도에 졸업했는데 대한민국에서 66년 대학 졸업생 중에서 나처럼 대학 시절을 알차게 나온 사람 있을까?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지방대학을 나와도 아주 멋지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앙,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의 채플에 자주 설교하면 꼭 얘기합니다. 지방대학인데 가서 대학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문제다. 옳은 얘기지요? 어떻게 대학 시절을 보냈느냐. 앞으로 교육은 교육 자체가 달라집니다. 학생들 줄 세우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것을 북두칠성 교육 그래요. 북두칠성. 배가 항해하다가 밤에 북두칠성 보고 키를 잡고 나가지요. 북두칠성 교육은 1등부터 학생이 100명이면 100등까지 줄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게 문제예요. 전국 대학이 점수로 줄 섰어요. 제일 성적 좋은 애들은 서울대학,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저 지방대학은 아주 후진. 이게 점수를 가지고 전부 줄 섰어요. 이걸 북두칠성 교육 그래요.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 5만 명이면 1등수 5만 등까지 줄 서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은 달라집니다. 은하수 교육 그래. 은하수 교육. 은하수는 하늘에, 은하수에 별이 엄청 많지요. 제각기 자기 빛을 내지요. 자기 적성, 자기 취미,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100명이면은 북두칠성 교육은 1등이 1명이지요. 은하수 교육은 1등이 100명이요. 100명. 줄 서는 교육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 교회가. 나는 중고등학교를 대구 동신교회 다녔는데요. 동신교회 고등부회 학생회 회장도 내가 2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동신교회에서 뭘 잘했냐 하면은 방과 후 교실을 해줬어요. 그 2층인데 아래층에다가
방과 후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줬습니다. 학교 마치고 가방 들고 거기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늦게 집에 가고 했는데, 그때 동신교회 방과 후 학교에서 공부했는 남녀 학생들이 다 잘 됐어요. 뭐 의사, 목사, 뭐 교수 다 재구실 하고요. 아주 참 다 잘 됐더라. 우리가 놀랐어요. 야, 그때 우리 같이 통신교회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잘 됐네. 교회는 정말 은하수 교육, 각자 자기 소질과 역량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지요.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그래 멋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엔줄 학교가 안 된다, 중국 공부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기 경상남도 거창 부근의 시골 산골에 시골 교회가 하나 있는데, 산골의 교회인데 유엔줄 학생이 1000명이요 1000명. 멀리서 애들이 엄마 앞 졸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냐? 애들이 왜 그래 멀리 가니? 그 교회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 관심.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야. 관심이 있다 이야. 담임 선생들이 학교 담임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학부모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생일 챙겨주고, 친구들 파티 해주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정부에서 저 포천까지 어린아이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금년부터 합시다. 금년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5가지 중에 2번째가 헌신적인 교사예요. 헌신된 교사. 내 친구가 대학 시절에 내가 불교에 한참 따라다녔는데요, 그때 같이 불도 닦던 친구가 주지 스님이 됐습니다. 날 만나가지고 아이고 스님, 목사님이라고 대화하는데, 김 목사, 요새 한국 불교는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거 알고 있지? 그 무슨 소리요? 옛날에 없던 불당에 피아노도 갖다 놓고, 또 성가대가 있네. 성가대 찬송가 아니고 참불가야.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도다. 이제 할렐루야가 아니고 불렐루야지. 불렐루.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를 배우려고 성가대도 하고 피아노도 갖다 놓고 하는데 안 되는 게 2가지라. 교회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게 2가지다. 그래서 뭐인데, 주지스님 뭐인데? 그랬더니 유엔주일 학교가 안 된다. 교사 학부가 안 된대. 교사. 그냥 법회에 참석하고 가버리고 교사 할 사람이 없다. 그 2번째는 뭐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 배우려면 자네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좀 해야 안 되겠냐? 그러고 웃었는데, 헌신된 교사요. 교회 자랑입니다. 교회 자랑.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로 잡지요. 시골뚝입니다. 일리노이 그 시골 출신인데 통나무집에서 자란 링컨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식 할 때 옆자리에 누굴 앉혔는지 아십니까? 유엔주일 학교 때 교사. 자기 유엔주일 학교 때 교사를 옆에 앉혔어요. 왜냐? 유엔주일 학교 졸업한 뒤에 평생 영적 멘토, 자문이 된 겁니다.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이. 우리 교사들이, 내가 맡은 학생은 평생 내가 교사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챙기고.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 유엔주일 교사를 옆자리에 모신 거예요. 이게 정말 교육의 교육적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된 교사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교사지요. 예. 세 번째가 뭐입니까? 시설이요, 시설. 요즘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시설이 아주 높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실을요 전부 고쳐야 돼요. 그냥 뭐 애들 모이는 방만 두지 말고 요즘 첨단 자재들, 메타버스니 콘텐츠니 다 갖춰서 최고 수준의 어떤 학교보다도 우리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의정부에서 포천 사이에 신강두레교회 가면은 정말 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교육감이 와서 배우고 싶도록 그런 시설을 갖춥시다. 아멘 하시요? 아멘 가능은 뭐 끝나면 안 돼요. 헌금을 내야 돼. 헌금을. 그렇지요? 왜냐? 시설을 갖추려면 재정이 필요하지요. 이번에 우리 마을의 둘의 국제학교도 창조과학관을 짓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가 국제 창의력 대회에 나가서 금상 탔어요. 저 미국 뉴저지에 사는 대회에 나가서 중등부는 금상, 고등부는 동메달, 동상 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창의력 있게 상상력을 가지고 이 나라와 세계의 인재로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1,100명이면은 은하수 교육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갔는데 자녀들은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 영적으로 잃어버리면은 절단나지요, 여러분. 그런 교사. 세 번째, 그런 시설. 그리고 교육의 콘텐츠.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 목회하는 최고의 교회, 신강두레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명령.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럽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끝장 끝절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지상명령 혹은 교육명령 그렇게 부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이 마지막 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 원문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따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명령입니다. 명령. 영어로는 teach them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영어나 헬라어의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가르쳐라. 명령이요. 뭘 가르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교훈을 너희 자녀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너희 성도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교육명령 혹은 지상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신강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합시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님의 교육명령,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이 은하수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학생으로 길러나가는 교회, 그런 교육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